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죠. 농부들은 좋은 씨앗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준비해야 되겠죠. 사업가들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전에 시장 조사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필요해서 자본도 필요하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은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전불태 앞에 있는 지피지기예요. 상대방의 전력과 우리의 전력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우리 군대의 훈련은 잘 돼 있는지, 사기는 충만한지, 혹은 우리의 무기는 잘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 식량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등등 잘 고려해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걸 바울은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6장에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화하는 그런 영적 전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점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관점이라는 얘기죠. 관점. 뭐냐? 가치관. 즉 우리의 영적 전투라는 가치관의 싸움인 겁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세상에,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의 그 이타주의와 세상의 이기주의, 이런 가치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 첫 준비의 첫 걸음이 뭡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거.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사람 바뀌기 쉽지 않다. 저부터도 그렇더군요. 일관된 모습이 좋긴 합니다. 좋은데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12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12사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모습을 보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집 다락방인지 모르겠지만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그 이후로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방언, 예언,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옛날 고대에. 근데 그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느냐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인,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모든 걸 나의 뜻대로 했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런 주인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나의 욕망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그걸로 꽉 채웠는데 이제 그걸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누굽니까? 지나가는 반려견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돼지한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성품을 갖추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나오죠. 다 외우셨나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모데오서에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살아야 될 성품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굉장히 비난할 사람도 있고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상대도 하지 않는 무시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맞게 막 화내고 분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온유, 희락, 화평, 인내, 절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성서의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 준비가 갖춰지면 이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농부들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에다 씨를 뿌리는 거고 또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디다 사람이 왕래가 많은 번화가 교통의 요지에다가 자기 사업장을 차립니다. 아까 말한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자기가 유리한 지형을 찾아서 장소를 찾아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옛날 로마군이 그랬거든요. 아니 뭐 로마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대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으로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의 결정권자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잘 보여주는 게 요나입니다. 요나서 아주 짧은 거죠. 그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나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가. 근데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니네 계속 입 따위로 살면 죽는다. 한마디로.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죄를 자각하고 빨리 변해라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동을 중단하고. 그 사명을 누구한테 줬냐면 그냥 아시리아 사람 누구한테 주면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요나한테 가서 하필이면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싫죠. 내가 거기 가서 그래서 도망가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결국엔 어디에 갑니까? 니누에로 가게 돼요.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사전의 준비,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의 씨를 뿌릴 때는 누가 선택한다? 하나님이 선택한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농부가 되고 사업자가 되고 군대 장군이 돼서 할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으로 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선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죠. 늘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삶 자체가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럼 언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까? 때, 시간. 우리 위에 텃밭을 하나 만들었죠. 농작물을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아무 때나 하는 것 같긴 한데 고추 심을 때가 있고 오이 심을 때가 있고 배추 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거래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주식 거래할 때도 아무 때나 사고 팝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때에 사고 팔아야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때는 언제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혹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유리한 때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장소도 정해지고 때도 정해졌으면 이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뿌려야 됩니까?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농사도 뭐 어떤 곡물을 심을 때 밭을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언행 일치가 되는 거죠. 말과 행동 일치가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훈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훈장이 혀가 짧았어요. 제자들한테 글자를 가르치는데 바람풍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담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귀에 듣기에 바담풍이라고 들리잖아요. 바담풍. 계속 제자들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바담풍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훈장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바담풍이라니까 바람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혀가 짧아서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들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바람둥이라고. 아빠 개가 있어요. 아들 개한테 걷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근데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그 모습 따라서 하는 아들 개한테 왜 너 똑바로 안 걷냐고.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방법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있죠. 13장에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줍니다. 세 접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한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해라.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답니다. 백날 섬겨라 사랑해라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얘기해봤자 100번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번 보는 것보다. 교육의 효과는 그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씨를 잘 뿌리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돌봐줘야 되겠죠. 농부가 씨를 뿌려 우리가 위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했지만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얘가 뭐 할 때는 물도 줘야, 감을 때는 물도 줘야 되고 고추 잘 크라고 옆에 고추대도 세워줘야 되고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줘야 돼요. 자식도 그렇죠. 내가 자식 낳았다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봄을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정이 뭔가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식이든 농작물이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부모만큼 자식을 아는 사람은 없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항상 그 자식을 유심히 관찰하니까, 관심을 갖고 바라보니까 누구보다 그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관심 받는 경우와 관심 못 받는 경우에 사람의 어떤 생활하는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 나죠. 대부분 부모로부터 잘 관심 받고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들은 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중간에 말썽도 있고 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자식들은 대부분 보면 잘 성장합니다. 근데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 군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행을 저지르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딱 거기서 끝마치면
그가 신앙이 잘 상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식을 잘 보살피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한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스승으로서 혹은 영적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고 디모데를 인도하고 이끌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의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하고 연결해서 그럼 언제까지 이 돌봄은 언제까지? 저는 이걸 무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의 자녀가 어느 정도, 여기서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 돌보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 독립해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걱정은 되죠. 이놈이 잘 살고 있나 못하지만. 근데 공식적인 혹은 어떤 책임 부분에서는 이미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렇죠? 동물에 한번 보셨죠? 사자든 호랑이든 자기 자식이 사냥할 수 있는 기술을 딱 갖추면, 즉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헤어집니다. 유한책임인 거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무한책임이었어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 죽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를 따랐던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무한책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그 중에 절반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우리는 누구의 글이라고 생각하나요? 바울의 글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바울 서신에 바울이 그렇게 썼던 게 뭡니까? 그 당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교회들의 우역적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유대인 출신들의 크리스찬의 율법주의, 그리고 1세기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기독교, 지금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나 어떤 신앙의 성장을 염려해서 썼던 글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전했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한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없었다면, 과연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과 이런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그런 세력들 밑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순간 제가 과연 하나님에 관한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 고민이 됩니다. 과연 그게 우리가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씨를 뿌리고 돌봐주고,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기다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29절에 뭡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 농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단지 우리가 열심히 잘 돌본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낯을 대는 그 순간까지, 그 추수가 맺는 그 순간까지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소명은 뭐냐?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밤새 어떻게 크고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을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확이 없을 때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 누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인 거지, 그 이후 어떻게 결실을 맺고 수확량이 어떤 건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점점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그걸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한테 주어진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는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하늘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제가 전한 것 중에 당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당신의 뜻만
심어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